우리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듣고 또 준행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또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고 감동과 또한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23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라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장관 르마일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루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부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느니라. 유다 왕 아사랴 제 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벨레셀에서 와서 이온과 아벨멧 마아가와 또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북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0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의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대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을 교차해서 살펴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23절에서 31절은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32절부터 38절은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들의 재위 기간을 보면 짧습니다. 짧은 왕은 살룸은 한 달 재위를 했고, 또 오늘 본문에 부가히야는 2년을 재위했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이렇게 제가 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왕들을 쭉 위를 보시면 위가 북이스라엘이고 아래가 남유다 왕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살펴봤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지면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짝대기로 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 왕들의 이름은 흰색이고 왕들의 잘못한, 그러니까 악한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느밧의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런 것들은 빨간색으로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 좋은 왕이었다, 착한 왕이었다라는 것은 그런 행적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예후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 쫓았다라는 걸 알고, 마지막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까지가 마지막 왕인데요. 호세아 왕까지 계속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쫓았고요. 남유다의 특징을 보면 아하시아, 아달랴, 아합의 길을 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달랴가 모든 남유다의 왕족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요아스를 살려두셨죠. 이 요아스 왕 때부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고 그것이 요담에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아까 얘기했던 살룸 왕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입니다. 한 달 재위를 했습니다. 재위 기간이 한 달이었다는 것은 그가 반역에 의해서 죽었거나 또한 재위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족의 혈통이 왕을 이어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죠, 그 장관의 아들인 베가가 반역을 해서, 그러니까 신하가 반역을 해서 왕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왕이 된 이 베가를 반역하는 사람이 또 호세아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는 겁니다. 반역의 역사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콩가루 집안처럼 그렇게 콩가루의 역사들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극상과 반역의 역사가 북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 시작된 여로보암의 왕도 신하였는데 왕에게 반역해서 왕이 되고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반역의 역사가 처음부터 계속 이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거의 죄의 계승, 죄의 전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대부분 여로보암의 길로 갔습니다. 이 죄의 전수를 끊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는가? 있었습니다. 예후가 그랬습니다. 예후는 사역 자체가 바알 숭배 사상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아합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끊고 죽였지만 오히려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쫓고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그의 아들, 손자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짓고 떠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성전을 만들고 또 거기에 자기가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만든 죄,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은 그 욕심과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절기가 되면 예배하러 가는 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자기의 왕권이 흔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종교의 힘을 이용한 것이고 또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로 우상 숭배하게 했고 그렇게 해서 왕권을 강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욕심,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손쉬운 방법,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신앙이 아닌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는 것. 목회자들이 신앙이 아닌 종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여로보암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손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양심에 맞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거절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거절한다면 어떤 몇 가지 혹은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신앙의 양심 때문에 뿌리치고 거절하실 수 있으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전의 왕들이, 아버지 왕들이 그렇게 했고 그것이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양심에 그것이 맞지 않다면 손쉬운 방법이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끊을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베델 성도에게는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두려우시길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사람의 평가는 좋은 왕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악한 왕이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최종의 평가, 하나님으로 받는 평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32절과 38절에 보면 남유다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남유다도 바알 숭배 사상에 오염되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아하시아와 아달랴가 그렇습니다. 아합의 길을 걸은 것이죠. 아합의 길을 걷다가 하나님이 요아스를 아달랴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그 요아스를 기점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함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분위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쫓는 왕으로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아마샤는 아버지 요아스처럼 행했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아사랴는 아버지 아마샤처럼 따랐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요담은 아버지 아사랴처럼 통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바른 신앙의 전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음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그것을 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쫓고 신앙교육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손자가 또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선 신앙을 전수해가고 이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공교롭게도 북이스라엘에도 요아스가 있었고요. 같은 시대에 남유다에도 요아스가 있었습니다. 요아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고 그의 자녀들, 후손들이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고요. 근데 남유다의 요아스는 하나님의 길을 쫓고 다윗의 길을 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남유다에 있는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의 길을 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남유다의 요아스, 어떤 요아스로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요아스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른 신앙의 전수를 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요담 왕이 나오고 있어요. 남유다에는 저 끝부분에 있죠. 요담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아닙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표시하면서 요담까지만 설명한 겁니다. 그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이 여루사이고 출신 성분은 사독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사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제사장 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 어머니를 두고 있고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라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된 왕으로 잘 다스렸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성경의 평가는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또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바른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인데 여러분의 자녀가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신앙을 바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또 신앙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왕이라도 그 좋은 왕을 통해서 자녀의 교육이 잘못되었을 때 자녀는 하나님을 쫓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도 그런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신앙 교육에 따라서 자녀가 어떻게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신앙적인 분위기가 상반되었고 많이 다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죄의 전수가 자녀들에게 물려지고 있고 남유다는 신앙의 전수가 자녀들에게 물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운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라도 똑바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치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바른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나는 내가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또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에게 나의 후손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서야지라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유다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도 거의 반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아스, 또 아마샤, 아사랴, 요담 그 아랫부분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잘못된 실수들이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산당들을 제거하지 못했다. 산당을 유지한 것입니다. 산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현지인들, 가나안의 현지인들이 바알을 예배했던 그런 곳이 산당이었습니다. 하이템플과 같이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장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정한 그곳에서 예배해라. 내가 정한 그 예배할 곳은 산당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 그곳은 바알을 숭배했던 곳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짬뽕되는 신앙으로 얼마든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쉬운 또 유혹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걸 막았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뭐가 문제 있어? 근데 왕은 그것을 쉽게 단속하고 정리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곳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의 장소였는데 하나님도 예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정리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이 산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지만 그들 안에는 또 그들이 허락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도 예배하고 바알도 예배하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있잖아.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슬며시 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하거나 혹은 그들도 함께 동조하고 있었다. 그것이 남유다의 왕들이었다.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허락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런 사람들, 그들이 남유다의 왕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 다른 것도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표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전술을 위해 내가 똑바로 살고 있는가? 바른 복의 통로가 되는가? 아니면 나의 자녀들에게 죄의 전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바른 신앙의 전술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죄의 전술을 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나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에 충분한 통로가 되고 있는가? 우리를 살펴보고 그러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지만 또한 세상 것을 쫓으며 두 주인을 섬기는 것에는 허락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철저하게 되돌아보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루를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